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소서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장미꽃도 감사하고 곳에 가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할 것뿐인데 불평과 불만으로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의 모든 감사하지 않은 것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 또 기쁨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가 제국이 되기 전에 2차 포에니 전쟁 때 일입니다. 로마가 카르타고의 하니발 장군과 한창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에는 여러 장군들이 하니발을 상대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쿠스 클라우디우스 마르클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유명한 시라쿠사 전투에서 로마를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 전투로 인해서 이 사람은 로마의 검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전투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마르쿠스를 위해서 로마 시민들이 아주 성대한 개선식을 열어줬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를 그에게 보냈고요. 머리에 월계관을 씌웠고요. 그날 로마 전국의 시선은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선식이 끝나자마자 이 마르켈루스는 조용히 군중 뒤로 빠져나가서 부모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는 부모님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키워준 이들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이들 덕분입니다. 오늘 이 영광은 내게 돌려질 것이 아니라 내가 빚진 이들에게 돌려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포에니 전쟁 때 활약했던 또 다른 장군이 있었어요. 가이우스 티렌투스 바로라는 장군인데요. 이 2차 포에니 전쟁 때 칸나이 전투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실수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나중에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는 자신의 업적보다 더 크게 자랑을 하고 다니고요. 더 큰 명예를 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공정을 인정받았지만은 자신을 길러준 이들에게나 도와준 사람들, 함께 싸운 사람들에게까지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돌아와서도 겸손히 고개 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점점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겸손하게 돌아와서 감사했던 마르켈루스는 로마를 살린 장군으로 남았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영광을 얻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결국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이크가 많이 울리네요.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 나병을 고쳐달라고 외쳤던 10명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10명 모두가 치유를 받아요. 그런데 단 한 명만이 이 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렇게 물으세요. 17절 말씀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는 10명에게 임했는데 이 감사의 완성은 한 사람에게만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머지 9명은 돌아가지 않았는가?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은혜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는지를 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들에게는요, 받은 은혜에만 머무르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에만 머물러요.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기 눈앞에 당장 벌어지는 변화를 봤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한 명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9명 모두에게, 10명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자기들 몸에 병이 사라지는 것을 봤고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표면의 변화만 보고 그 기적을 주신 은혜의 근원은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니? 여기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육체적 치유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을 9명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치유를 받았지만 치유하신 분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응답만 받고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가 버립니다. 문제만 해결되고 예배의 자리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복은 누리지만 복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신앙을 이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9명은요, 은혜 소비형 신앙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은혜만 받아 누리지만은 은혜 주신 분과는 전혀 관계도 더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이 전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교적 의무만 지키지 인간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독교를 종교로 보고 종교 생활에만 집중하고 종교적 의무에만 충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가끔 이렇게 뮤지컬, 오페라, 콘서트나 이렇게 영화 관람 하는 것처럼, 문화 생활을 하는 것처럼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는 없지만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죠. 여러분, 불교에서는 부처가 된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이슬람에도 알라에게 비인격적으로 맹종하는 것은 있어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개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14절에서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신 말씀에 10명이 다 순종했습니다. 레위기 14장 말씀처럼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했어요. 그들이 다 나아서 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 나서 난 것을 보고서는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가면서 보니까는 나은 것입니다. 이 순종은 칭찬할 만한 순종이죠. 가라 그랬을 때 난 거를 보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가면서 보니까 난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순종은요, 율법적 의무에 그냥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관계적 순종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발은 제사장을 향해 있었지만은요,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많은 성도들 사이에도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비극이 주일마다 이루어집니다. 헌금은 드리는데 감사의 마음은 비어 있고요. 봉사는 하지만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종교적 행동은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님이 부재된 상황. 종교적 행동은 있지만은 인격적 관계에 주님은 없는, 이것이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문제점이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은혜가 일상이 되면은 감사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삶의 반복이 되면은요, 은혜가 익숙해지면은 사람의 마음은요, 쉽게 그 감사를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 후에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봤어요. 아침에 눈 뜨면 구름기둥이 있었고요. 밤에 잠들어 가기 전에는 불기둥을 봤습니다. 그것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인도하고 다녀요. 그들을. 기적과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지냅니다. 광야에 지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이 없으면은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쓴 물, 마시면 안 되는 물, 마시면 죽는 물 같은 마라의 물이 그냥 나무를 던졌을 뿐인데 마실 만한 물이 돼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적들을 매일 경험하고 하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서 민수기 1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그립다라는 말을 해요. 조금만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낳은 아들을 빼앗겨서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런 애굽입니다. 거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은혜가 반복되면 감사 대신 불평이 고개를 드는 것이 우리 사람의 죄성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아무런 잡음이 없이 그냥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런데 그 평안 중에 감사는 사라지고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돌아오지 않은 9명에게서 나타난 문제들 중에 또 하나가 이것입니다. 처음 치유의 순간은 기뻤어요. 그 기적의 역사를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사는 것의 도구로 그만 생각하고 말았지,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은혜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명의 관심은요, 일상이었지 주님과의 긴밀한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같습니다. 받은 은혜들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누리는 권리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감사는 그냥 립 서비스가 돼버리고요, 그냥 사라지게 될 때도 있죠. 돌아오지 않은 9명에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기 삶에 쉽게 도취해버리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병에서 나았다는 것은 당신은 그냥 이렇게 질병에서 나았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병에서 나았다는 의미는요,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쁨, 마을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어떤 자유함, 해방감, 다시 직업을 얻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기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공동체에 회복된다라는 그 모든 감정과 생각들이 10명 모두에게 흘러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은 9명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의 주인을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도취돼서 뛰어가 버립니다. 은혜보다 삶의 회복이 더 빠져버린 거죠.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은 9명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봤습니다. 그들은 받은 은혜에 머물렀고요, 종교적, 사회적 의무만 알고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일상에서의 도구로만 생각했고요, 자기 삶에 도취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점들은요,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냐?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의 근원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누릴 줄만 알았지 은혜의 근원에게 돌아가서 감사할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세요. 이 9은 어디 있느냐? 혹시 우리들은 은혜만 소비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닌가? 종교적 예의에만 열심히 있지는 않은지, 축복은 누리지만 축복 주신 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명의 문제는요, 감사가 없던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감사했을 수 있습니다. 살면서 그냥 감사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맞아. 그때 그분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잘 감사하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요. 근데 그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사라졌을 것입니다. 단 한 명만 감사의 대상에게 집중했고요. 돌아왔고요. 감사를 온전히 완성했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서 돌아와라는 단어는 단순한 방향의 전환이 아니라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게 회개와 같은 단어로 사용돼요. 돌아오다. 아홉은요, 축복을 향해서 갔습니다.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갔습니다. 일상을 향해서 갔고요. 종교적 예의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축복과 기적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감사는 받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 친구 하나가 강아지에게 밥을 주다가 강아지에게 물린 적이 있었습니다. 강아지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밥솥이 아니라 뭐죠? 강아지 밥 그릇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던 거예요. 먹는 거 보려고. 강아지가 먹다가 손을 콱 물어버렸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강아지가 주인은 안 보고 밥만 보고 그냥 계속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을 콱 물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강아지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강아지라고 이쁘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받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바로 이 방향 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한 명은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조용히 숨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는 이제 억누를 수 없는 예배가 된 것이고요, 신앙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억누를 수 없는 감사와 신앙의 고백의 터져 나옴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면은 감사의 절정이 나오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말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누구누구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절대적 예배 자세로 낮아지는 것이고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요, 병을 난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길을 멈춰서고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죠. 본문에서 그가 드리고 있는 감사는요, 예의 범절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깊은 예배의 순간입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 감사해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감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 감사해야지. 감사한 일이지. 이것을 감사로 착각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여러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삶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타인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숨을 빚진 자들이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알고 나서 제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보면 저의 감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성경의 감사는요, 입술의 감사로 시작하지만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감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 100편처럼 예배 속에 제사로 표현되는 감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감사도 보시면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깊은 감사는요, 감정이나 립 서비스가 아니라 돌아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요. 16절 보시면은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왜 본문에서 이 사실을 강조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은 아시다시피 유대인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무시당하고 낮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멀리 있던 사람이 가장 가깝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병이라는 질병 아니라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미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더 자신이 받은 그 은혜의 크기를 가장 많이 크게 느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서 찬양과 감사를 끌어내십니다. 왜요? 은혜가 더 깊이 경험된 곳에서 감사가 더 크게 울려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의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받은 은혜의 깊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죄의 무게, 구원받은 은혜의 크기, 살아있는 이유의 근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깨달은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서 감사가 폭발하는 것이고요.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요,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10명이 모두 치유의 기적을 맛보았죠. 그런데 오직 한 명만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치유 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이유는 뭐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한 명과 떠나간 9명의 차이는 선물만 받고 끝인지 선물 주신 분과 깊은 관계에 들어갔는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완성은요, 예수님께 돌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은 살아나고 영혼은 회복되고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기념주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신 것보다 주신 분에게 돌아와서 기억하고 바라보며 경배하며 송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예의 바른 행동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10명 모두 육신의 병이 나았지만 단 한 명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난다 그랬죠?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한 것에서 나타났다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 병이 나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감사의 목적지가 나타나는 거죠. 감사의 목적지는요,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누림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축복이 우리를 예배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오는 믿음, 이 믿음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감사의 완성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돌아와 예배드리는 것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며 영적 성숙의 표지이고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좀 다시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9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돌아온 사마리아인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축복만 받고 떠나가는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받는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올 한 해의 풍성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돌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고난 중에도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10명 가운데 9은 자신의 삶으로 곧장 흩어졌지만 한 사람은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며 돌아와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한 사람처럼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건강을 주셨고 가정을 지켜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고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날, 우리는 모든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이셔 진정한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우리가 축복은 붙잡고 주님은 놓쳤던 그 자리, 은혜는 받았지만 감사에 실패했던 그 자리, 예배자의 삶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가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참된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감사,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아버지의 감사가 우리 교회와 각 가정 가운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예배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의 감사처럼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대와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감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